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 1번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제가 밖에 나와 보니까 1번 아들과 제 아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아들은 억울한 표정이 역력했고 아내도 보니까 씩씩거리고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표정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대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500원짜리 포켓 몬스터 카드와 300원짜리 딱지를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알아보니까 지태가 요구했던 것은 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1,000원을 준 거예요. 지태는 왜 엄마가 1,000원을 줘서 카드와 딱지를 못 사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딱지를 사려면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야 되고 100원짜리 3개가 있어야 되는데 1,000원을 준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엄마는 1,000원을 가지고 가면 딱지와 또 카드를 살 수 있다고 설득을 하는데 지태는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지태는 아니라고, 500원짜리가 있어야 카드를 살 수 있고 300원이 있어야 딱지를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왜 1,000원을 주느냐고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지태의 믿음은 1,000원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카드와 딱지를 사라.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구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 때, 내가 요구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 때 우리도 이렇게 반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주셔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을 치료하는 기적이 샌드위치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시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죽은 딸이 살아났으면 대단한 믿음이고 혈루증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은 좀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에 안수해야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음을 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죠.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셨고 다음은 야이로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교정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9절에서 34절은 여인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 본문은 이에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요. 이 믿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곧바로 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불치의 병을 단 한순간에 치료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아마 이때 여인은
즉시 자기 몸이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당장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정말 예수님의 옷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여인이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3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중들 사이에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녀가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들어가서 옷만 만지면 돼, 그렇게 아마 간증을 할 거예요. 자기가 했던 방법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했던 방법이 간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몰래 빠져나가죠. 내가 몰래 빠져나가면 예수님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둘 다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오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제야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께로 나오기 전부터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질병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나온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 여인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반응을 하셨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자, 이것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의 문제점이 뭐죠? 기적을 경험하면 이제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제 내 병을 고침받았다면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혼자 몰래 도망갈 수 없도록 찾으신 것입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자, 제자들의 반응은 상식적인 수준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지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좀 짜증이 섞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그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졌다?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만졌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끌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이제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남은 사무적인 만남이었고 형식적인 만남이었지만 이제 참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길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지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구하면 되지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한 번 구하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길게 질질 끌면서 오래 기도하느냐, 간단하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분이 지금 모르는 게 뭘까요? 모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통보하고 그것만 딱 받아 챙기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무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받아 챙기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관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제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정말 그들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이런 믿음으로 찾아봤지만 한 번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거기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녀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새롭게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바로 이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아봤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간증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젠 그녀가 내 딸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순수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를 향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녀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기적을 경험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대단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여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젠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이젠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장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참된 가족이 되고 참된 지체가 되고 참된 동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여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참된 가족이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야이로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님과 이 여인과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속을 태우며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해야 예수님이 딸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속을 태우고 있을 때에 그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엄청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이미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수고롭게 예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그 말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회당장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였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마 딱 그는 딸이 살아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지만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미 죽었다면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만 이미 죽어버렸다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도 부족한 믿음이에요. 성장할 필요가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헬라어 원문은 둘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g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끊임없이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었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땐 믿지만 믿을 수 없을 땐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이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거뜬히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강한 절망이 왔다면 더 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자, 이때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3명의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내가 메시아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메시아다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의 믿음이죠?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심지어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가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딸의 죽음 때문에 그 집은 온통 떠드는 소리, 울며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만난 인간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시 장례식 때 소리내어서 울어주는 그런 장례식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여기 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야이로의 집은 딸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과 딸의 죽음을 자기 돈벌이로 삼는 그런 직업적인 사람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딸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해줄 수 없는 사람들만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자,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처음 하셨던 말이 뭐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아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딸이 죽었는지 자는지 몰라서 구분을 못 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죽은 이 아이가 자는 것처럼,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내가 깨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반응이 뭐였죠? 그들이 비웃더라.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잠자는 것과 죽은 것도 구분 못하냐?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면 반드시 비웃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뭐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 다 내보내셨다. 왜 다 내보내셨을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헬라어 원문은 내어쫓다, 강제적으로 내어쫓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귀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단속.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부교육자 청빈을 할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안 합니다.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겠어요? 들으면 뭘 받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이든 나쁜 평가이든 일단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갖지 않기 위해 저는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조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절대 그 들은 말을 믿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들은 말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들은 말 때문이에요. 듣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듣고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잘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웃는 바람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도 날려버린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회도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자, 이렇게 방해꾼들을 다 내쫓은 후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금,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달리다 쿰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소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주문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뭔가 신비한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동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비스럽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음의 권세도 힘을 잃고 물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원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죽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인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바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다비다 쿰입니다. 비슷하죠? 뭐가 비슷합니까? 다비다 쿰, 뭐가 비슷해요? 달리다 굼 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씀만 선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때 확실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비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동작도 하지 않았고 주문하고 있는 그런 동작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소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었다. 죽기 전에 병든 상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건강한 아이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놀라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뭐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명령은 지키기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 소녀가 계속 혼자 집에서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소녀는 마을을 활보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를 볼 때 저 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인기를 얻을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기적이 일어나도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목장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목장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럽지 이러면서.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예? 얼마나 나를 과시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계속 이런 기적 경험하려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 쫓아다니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이제 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야이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병에 걸린 그 딸은 죽어가면서 아무리 먹여도 먹을 줄 알고 먹는 것마다 다 뱉어내고 토해내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딸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죠?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에게는 딸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딸이 밥을 먹고 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겐 평범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갔다 오셨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기적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 어떤 사람에겐 기적입니다. 예. 눈 수술하고 며칠 동안 엎드려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 누워서 자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예. 여기서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주고 계십니까? 딸이 살아있을 때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믿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절망이 왔다면 더 강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500원짜리와 300원짜리 응답을 원했던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1000원짜리의 응답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300원짜리 응답으로 만족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다 되었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500원짜리, 300원짜리로 만족하며 여기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1000원짜리, 만원짜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더욱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은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고침을 받자 그냥 몰래 떠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젠 예수님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혼자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순수한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오셔서 안수해야만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절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절망이 왔다면 더 강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더욱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장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으로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며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더욱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